잠언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돈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 앞에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름은 그가 두려워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LA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 침수되고 해서 오늘 저는 교육자들끼리 예배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때는 이제 수요 예배 때니까 수요일 날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주님 재림하신답니다. 왜냐하면 다 비 와서 교회 안 나오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그게 제가 머릿속에 항상,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빗길을 뚫고 제가 보니까 트래픽이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새벽에 굉장히 일찍 교회를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꽉 막혔습니다. 참 이 빗길을 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벌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함께 결단하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는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닮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 1월 달에 우리가 무엇부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오늘 지혜자가 잠언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부터 우리 성장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우리가 하면요 정말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 가득하면요 거기는 서로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신경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뇌를 좌우하는 것은 언어 중추 신경이랍니다. 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언어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좀 우리가 성장한 교회와 성도답게 우리의 말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다 천국 방언입니다. 이거 말하는 데 승질 내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서로가 이러한 입술의 축복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대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의인이 될 수 있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가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 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거칠게 말 한마디 한 것이 서로의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과격한 말이라는 말은 욕하는 거, 험하고 거친 말이라는 뜻보다는 다른 사람의 내적, 외적인 삶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는 말이 과격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맞는 말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옳은 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콱콱 후벼 패면서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양심이라고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거 맞아요. 옳은 말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분노와 마음의 노를 격동시킨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게 돼 있고,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목소리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싸우고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쳐야 되고, 여러분, 상대방이 막 악을 쓰고 화를 내는데 나는 웃으면서 왜 그래요, 형제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다가 혈압 올라가면 큰일 나십니다. 가라앉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막 열 올렸는데 나는 웃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바로 유순한 대답은 이겁니다. 상대방이 막 화가 났는데 나는 비례해서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쉬게 하는 말로 마음의 잔잔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몇 년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태로 살았답니다. 매일 이혼을 머릿속에 두고 살아왔답니다. 근데 문득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날 미안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았던 모든 분노를 한순간에 다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방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요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아프게 합니다. 우리 LA의 영락교회에 계셨던 김계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북한에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 LA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김계용 목사님을 꼽으셨습니다. 그런데 김계용 목사님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분은 유머가 참 많았답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항상 유머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머를 보면 한 번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머는 하지 않으셨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유머도 쓰지 않으셨답니다. 농담이라고 해서 하고 나서 상대방이 마음 아파하면은 농담이야, 농담, 그런 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얼굴이 벌개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뭘 그래, 농담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입술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요, 혀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작지만, 우리 신체에 너무 작은 부위지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좌우한다. 그래서 3가지 비유로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러니까 마치 이 혀가 뭐냐, 달리는 말에 입에 물고 있는 재갈과 같다. 그래서 작지만 이 재갈을 틀어서 방향을, 이 나아가는 말에 달려가는 방향을 잡듯이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혀는 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배가 그 어마어마한 큰 배지만은 밑에 있는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좌우하듯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무리 집이 빌딩이라 그래도 이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능력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김덕신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만큼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혀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말씀하는데, 이 혀가 반면에 내 인격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상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한 지혜자가 외쳤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고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게 오십시오. 내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살아가기 원하면 그 비결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해서 다 오면 선불입니다.
그냥 안 가르쳐 줍니다. 비밀을. 그래서 돈을 다 받고서 가르쳐 준 것은 딱 한마디였답니다.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돈 벌기 원하십니까? 또 지혜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이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짐승들이요, 날아가는 새도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날아가다가 제주를 넘더라고요. 옛날에 샌디에고에 갔더니 그 하얀 새들이요, 새 대가리 하지만 그 새들이 막 날아가다가 사람이 삑 하니까 제주를 휘끄덕 넘고, 또 삑 하면 제주를 휘끄덕 넘고. 이야, 정말 사람은요 훈련 못 시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죄수는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어갖고 개미를 훈련시켰답니다. 그리고 개미가 가! 그러면 딱 가다가 서! 그러면 딱 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벌이 하려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식당에 가자마자 국밥 한 그릇 먹고 밥상무에다 올려놓고 주인장! 불러갖고 이제 여기 보시오! 그랬더니 개미를 딱 죄송합니다. 꽉 죽여버렸대. 사람은 하여튼 다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는 훈련시킬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경건은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은 많아도요, 내가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남자는 보통 하루에 1만 마디에서 1만 5천 마디, 여자는 보통 3만 5천에서 5만 마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다 책으로 쓰면 100페이지짜리가 남자는 약 100권, 여자는 약 500권. 그게 평생이 아니라 1년 동안 말하는 것만 기록해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의 24시간의 20%는요, 그러니까 5시간은 말하는 데 시간 다 쓴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다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이 먹으면 이제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옛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시골 못 산답니다. 외딴 집은요 강도의 표적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늙으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지,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큰일 난답니다. 요새는 한국에 혼자 집 짓고 시골에서 이쁘게 집 짓고 살다가는요 큰일 난대요. 또 사람은요 이야기하면서 살아야지, 이 뇌가 자꾸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혼자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치매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은 하되 유순한 말, 참고 좀 모든 사람에게 잔잔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한 말을 하는 성숙한 입술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결단할 것은 좀 더 친절한 말을 좀 하자. 좀 더 친절한, 올해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요, 친절한 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갤론에 쓴 약보다 한 방울의 벌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언제나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친절한 말을 할 때에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꼭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모습이나 여기 모습이나 보면요, 어떠한 손동족 행동들, 또 다수에 의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다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좀 더 생각하고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마음이 콕콕 쑤시도록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다 유순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한, 좀 더 친절한 말로 모든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우리의 성장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는요, 내 분노부터 쉬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을 하다가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니까 30분만 쉬었다 합시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이 교회 구역이나 모임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없이 얘기해서 그렇거든요. 1분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침묵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The wisdom of silence.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입으로 나오는 말은 뱉지 않고 꿀꺽 삼켜도 배탈 나는 일이 없답니다. 다시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뱉지 않고 꿀꺽 삼켜도 배탈 나는 법이 없다. 침묵해서 후회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 때문에 후회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성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감정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싸우면서 며느리가 말대꾸를 계속하니까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너 정말 꼬박꼬박 말대답할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어머니, 이건 말대답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입술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장된 삶을 살기 원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입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면요, 특별히 지혜자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구니에다가 꽃을 하나 가득 담고서 이 바구니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다 제자들이 꽃바구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꽃을 다 덜어내고 거기다가 생선을 잔뜩 담았답니다. 이것을 무슨 바구니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선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꽃이면 꽃바구니고 그 안에 생선이 담겨 있으면 비린내 나는 생선 바구니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도 그 마음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선한 지혜자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악한 것이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하면 악한 자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관리하는 게 주름 관리해야죠, 얼굴 피부 관리해야죠, 손톱 관리해야죠, 발톱 관리해야죠. 진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관리해야 할 것이요, 우리 정말 인생의 향기를 가지시려면 마음의 관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쁜 거 다 치장하고 주름 없애봐야 인생 쉬 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관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느냐? 그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악한 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팔아먹는, 은 30에 팔아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항상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으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요, 악한 마음, 그 분노와 악을 갖게 되면요, 사람의 그 몸에서, 이 입에서 뿜어 나오는 그 열기가 실제로 어떤 학자가 얼마나 그것이 감정에 악한 것이 해로운지를 담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액화를 했더니 노란 액차가 됐는데요, 이것이 1시간 화내면서 받아 넣은 그 분노의 그 열기를 담아서 액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려 80명을 죽일 수 있는 분량의 맹독성 독극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소에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천사가 천사인 것은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악마가 악마인 것은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